손해만 계속 보는데, 그리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이렇게 진짜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이윤 남는 거에 있습니다. 교육자는 제자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농부는 열매를 거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이 폭염에도 여름에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부가 아름다운 꽃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박에 아니면 수박에 어떤 것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맺혀도 농부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바람은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사과가 예쁘게 익히고 또 배도 맺히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바라지 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다락방이에요. 지금 다락방. 예수님은 지금 다락방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이죠. 이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신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다락방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를 마치고 다락방에서 이제 일어나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다락방에서 기드론 시내라는 이 곳까지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은 바로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여기가 기드론 시내면은 건너편에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거죠. 자, 기드론 시내에서 이제 길을 건너서 쭉 가고 있는데 무엇이 보였냐면은 포도원이 보인 거예요. 포도원을 보시면서 이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상황과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어떤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라든지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상황과 이 도시에 맞게끔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기드론 시내에서 가면서 포도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죠. 자,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셨든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을 몇 년간 가르치신 줄 아십니까?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날 시각이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곡 순복음 교회도 세워놓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아까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섬겨야 할지 이런 꿈을 꾸고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한 6교회 정도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들 스스로 찾아와서 전도 훈련을 시켜달라, 좀 목사님 좀 도와달라. 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큰 교회도 있고 재정이 튼튼한 교회도 있을 텐데 우리는 개척한 지 그 당시에 5개월, 6개월 똑같은 개척교회인데 뭐 저희가 돈이 많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분들이 오셨다는 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네가 만약에 아이들이 커서 서울로 갔다. 그러면 서울에 갔을 때 너는 어느 교회에 그 아들을 보내겠니?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야 뭐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교회에 저는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교회가 근처에 없다면 저는 그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인지 보고 건강한 교회인지 보고 그 목사님과 통화해보고 저는 애들을 맡길 것 같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렇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건물이 있고 튼튼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순수한 그 마음을 알고 이 목사나 교회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그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걸 알고 그 목회자를 맡기셨다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교회를 신뢰하고 우리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으면 맡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보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정말 그런 믿음과 그런 맡기면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런 목회자분들이나 아니면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릇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합니다 해서 50명, 100명 와버리면 아마 지금 있는 분들도 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저도 힘들고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요,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하고 큰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절대로 우리는 텃세 부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득권을 막 하면서 권위주의로 나가선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우리는 절대로 텃세 부리거나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돼요. 직분이 있다는 게 명예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목회자 개인의 사적인 비용으로 써서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모습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섬기는 모습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은 초신자분들이 많잖아요. 또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지만 내가 교회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정말 없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약한 분도 계세요. 희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자 할 때 저 못한다고 빼버리고 못한다고 막 손가락질 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섬기는 이 자세를 봐야 되지 실력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주하고 교사하고 차량 운행, 음식 준비, 청소, 찬양 인도 뭐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실력을 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봐야 돼요. 야,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섬겨주셔서 고맙다고. 야, 그 피곤한데도 고맙다고.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열매는 과연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요, 그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 즉 주님을 닮은 열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화가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내 입이 막 거칠어져요. 그렇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내 안에 화가 가득 차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막 주먹이 나가거나 아니면 손바닥이 나가거나 손가락질하고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결국 흘러나가기 마련이에요.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사랑이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이 나오고요.
12절에 세 번째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랑, 기쁨, 서로 사랑. 자, 여러분,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격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를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 같이. 자, 주님이 참 기쁨을 갖고 사셨다면은 우리도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안을 예수님은 놀라운 평안을 갖고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이 평안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거리를 한번 좁혀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 좋은 장로님들 보십시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분은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뭐 어떤 분은 진짜 이런 표현해요. 아직까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아이고 난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생활을 해오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내가 니를 키웠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니를 키웠냐? 하나님이 니를 키웠지. 이것저것 진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이런 말하면 내가 니를 키웠냐? 하나님이 니를 키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학창 시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데요, 어느 순간 믿음이 자랄 때 야, 이거처럼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은 없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니를 키웠냐? 내가 했냐? 예전에 이제 개척교회 헌금할 때 이제 지하에서 1층에 리모델링을 할 때요, TV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내가 니한테 헌금했냐? 내가 너한테 했냐? 이런 말씀하시는, 굉장히 무한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믿음의 고백이었죠. 나는 하나님께 한 거지 너한테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이, 나의 기쁨이 예를 들어 봉사합니다, 청소하고 음식을 하고 아니면 순정으로 섬기고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여기에 만족감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의 만족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러면 지치지가 않아요.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것도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저 목사님 싫어가지고 나 헌금 안 해, 저 교회 싫어서 안 해. 헌금을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이 목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저가 아니라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봉사 일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은 빠져야 돼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족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 딱 한계가 있어요. 그걸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일꾼들만 생기면은 가족들은 빠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주인은 이 목사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외적인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증거의 열매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포도원 이들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해라. 근데 저는 아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울컥한 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막 하려고 막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누구 전도를 통해서 오시든 자발적으로 오시든 내가 온 건지 부곡 순복음교회 온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자,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라고 합니다. 헬퍼. 도와주고 섬기는. 자, 성령이 오셔서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는 또 위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이 때로는 눈물이 막 흐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막 감동이 될 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이제 청년부를 담당할 때요. 설교하고 나서 어떤 저보다 키가 정말 야구 선수 아마추어 선수였어요. 키가 한 2m 가까이 되는 청년하고 덩치 한 명 더 큰 저보다 더 큰 두 명이 설교 끝나자마자 교육자실로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와보이소 이런 거. 분위기 심상치 않죠? 옆에 소그룹실 가서 앉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지금 저들으라고 한 겁니까? 이거 왜 설교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 한 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교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멘 순종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굉장히 기가 죽어서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 2명이 연락이 온 거예요. 벌써부터 이 마음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는 장소가 동네 롯데백화점 옆에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 이제 분위기가 감이 오는 거예요. 다르겠구나. 적어도 쓴소리 싫은 소리 안 하겠구나. 욕은 안 하겠구나. 일단 고깃집이잖아요. 고깃집에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딱 갔더니 고깃집도 소고기 최고 좋은 걸 시켜주는 거예요. 간호사였거든요. 친구 2명하고 딱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설교를 듣고 제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부끄러운데 목사님한테 어떻게 연락할까 이거 몰랐는데 친구와 같이 만나자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그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보니까 넥타이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넥타이밖에 없었어요. 돈은 없었고 넥타이가 딱 있었어요. 넥타이 하면서 그 얘기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잘 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목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안을 곱게 듣고 믿음 없이 들으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음 없이 들려요. 근데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다시금 저도 잘 준비하고 잘 전해야 되지만
듣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제 마음속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면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아무 기대 없이 오셨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법, 그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온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말았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는데 그냥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예수님 붙잡혔을 때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예수님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냐, 당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아니냐 했을 때 아니라고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막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분명히 따라는 다녔어요. 근처에는 있었어요. 근데 붙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는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냥 예배 그냥 와가지고 구경꾼이 됐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출석은 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내 생의 구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진작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순에서는 말씀을 늘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카톡에서 공유하면서 오늘 몇 장 읽었다, 몇 장 읽을 거다. 순장님들이 어제는 또 우리 일순에서는 그 비 오는데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저는 그냥 가실 줄 알고 집에 가실 거죠 했다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라 하시더라고. 목사님 모였으면 예배를 드리고 가야죠. 무슨 집회를 갑니까? 이거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비 오셔서 이제 바로 또 올라왔다가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모셔다 드리려 했는데 목사님 모였으니 밥만 먹고 가면 됩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죠. 예, 이런 모습들. 야, 또 이제 청년들 모여서 이렇게 청소하고 또 이렇게 이런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순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자가 하는 것도 예수님께 붙어 있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시라는 것도 그거예요.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한다는 거죠.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마 저와 여러분 가장 좋은 구절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받는 그걸 거야. 아마 직장을 구하면 직장, 배우자면 배우자,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응답 준다 하면 아마 그것만큼 기분 좋은 구절은 없을 거예요. 참 기분 좋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안에 들어갔다, 붙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합니다. 거한다는 게 15장이면 해도 몇 번이나 나오냐면 나중에 한번 세어보십시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는 4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거한다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자, 오늘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일은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는 다른 삶을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해도 내 신앙을 흔드는 어떤 세력, 돈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배신감을 당하거나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어떻게 해요? 지속된다는 거죠. 지속.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와 이제 교제,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교회도 같이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끊어지면 교회도 같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과의 이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죽음 앞에서도 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물질이 갑자기 사업이 망하든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돼도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지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로마서에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계속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과 서로 사귀고 대화 나누고 정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삶의 참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 거한다는 것은 지속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두 가지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는 삶은 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처럼 이제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 자체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아니, 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까? 아니, 교회 나가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서요. 근데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화가 생기고 분노가 가득 차다 보니까 에이, 그냥 교회 안 가야지.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은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환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열매는 못 맺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종교인, 교회 생활로 출석하는 걸로 머물지 마시고 진짜 참 구주, 주님 되시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거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열매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만 이 확실히 거할 수만 있다면 열매는, 기도 응답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